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하반기 시작인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와 자연재해와 전쟁과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에도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며 성급하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도니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주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름값을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과 핫깃이라고 하는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 왕은 생전에 여러 왕비와 후궁들을 거느렸는데 이름이 언급된 부인만 9명입니다. 제가 이걸 좀 도표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다윗의 처음 결혼은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주어 아내로 삼게 했고 사위가 되게 했죠. 그렇지만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도망다니는 이 헤브론 시대, 말하면 도망자의 시대가 10여 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 기간에 7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에 등극한 이후 예루살렘에서 2명의 아내를 이제 또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첫째 아내인 미갈은 불임으로 자녀가 없었고 마지막 아내인 아비삭은 이때는 이미 다윗이 노쇠했기 때문에 함께 동침치 않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10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뭐 딸들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름이 언급된 딸은 이제 넷째 아내를 통해서 얻은 다말, 이 압살롬과 다말 자매죠. 그런데 이 다말을 첫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데 겁탈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화가 난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으로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외가댁으로 이렇게 가서 오랫동안 살게 되는데 나중에 다윗 왕이 불러들이긴 했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음모를 꾸며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 결과 결국 이 압살롬도 참 출중한 외모를 가졌던 사람인데 결국 이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은 5째 아내였던 핫깃이 낳은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도 오늘 그 매우 인물이 좋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와 오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은 누구냐? 8번째 아내인 밧세바. 밧세바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고 그 우리야 장군도 결국은 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죽게 하죠.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했던 참 비극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제일 많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4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4명 가운데 마지막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10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와서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는 또
또 다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예수님부터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이런 식으로 하향식이었던 마태복음과는 달리 상향식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윗 그 위는 다 똑같은데 다윗까지의 족보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이름들인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분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버지 쪽, 부계 쪽 족보, 요셉의 족보이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머니 마리아 쪽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다윗 그 아래가 누구냐 하면 여기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족보를 다시 보여주시면 그림을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이 나단인데 이 나단 그러니까 이 다윗 나단 쭉 내려가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마리아의 그 가문으로 연결되고 솔로몬은 그걸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엄마 쪽도 아버지 쪽도 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전히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첫째와 마지막 아내를 통해서는 자식이 없었고 이제 9명 중에 7명의 아내들이 이제 10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 이 왕권을 두고 벌이는 암투와 반란 때문에 다윗 왕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견디기 어려운 많은 시련을 겪죠. 그러니까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인공 아도니아는 체격과 용모가 준수했고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평생 단 한 번도 섭섭한 말을 들은 적이 없을 만큼 귀여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이 아도니아를 백성들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밧세바에게 약속한 것을 어렴풋이나마 다들 알고 있었기에 아도니아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도니아는 은밀하게 자파의 세력들을 모아서 일종의 왕의 출정식을 갖게 됩니다. 소헬렛 바위 곁에서 소와 양을 잡고 솔로몬을 제외한 그 자기 밑에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들, 자기 쪽 신하들을 초청합니다. 여기에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합세합니다. 자, 아도니아의 이런 행위는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부왕 다윗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밧세바와 솔로몬의 감정만 돋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지금 왕의 출정식을 갖고 왕을 선포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급히 선지자 나단에게 도움을 구하고 다윗 왕을 직접 찾아가 직언합니다. 그때는 이제 다윗이 마지막 아내였던 아비삭의 수종을 이제 받아가면서 지낼 때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지금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 하는데 이게 어인 일입니까? 왕이시여, 저에게 하신 약속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마침 그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임금님, 저에게도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왕께서 지시하신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기운이 없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다윗이었는데 침상에서 일어나 즉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 사독과 너 나단 선지자 그리고 친위대장 브냐야를 불러 이를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그를 왕으로 이제 기름 붓고 백성들 앞에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 기혼 샘물로 가서 기름을 붓고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이제 3대 왕의 공식 취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면서 함께 교훈을 얻겠습니다. 자,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비교하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와 스스로 왕이 되기를 꾀하는 자의 대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조를 통해서 권세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을 보자면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어렸을 때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도 죽었고 이제 그러니까 넷째지만 살아있는 왕자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인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 계승의 전통에서 본다고 하면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거기다가 용모 또한 준수한 자로 외적인 매력도 있고 이제 백성들의 인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맨 막내 10번째 아들로 서열로 봐도 그 위에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도 여러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당시까지만 해도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의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의 이런 외적인 조건만을 믿고 선왕 다윗이 자신을 왕위 계승자로 지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왕위를 넘보고 반란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출세지향적인 인물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그의 뛰어난 정치 감각을 따라서 아도니아 편에 서서 왕이 되도록 적극 후원합니다. 거기다가 제사장 아비아달도 동조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어 차기 계승자는 솔로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내게는 다윗에게 임하여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자, 명시적으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여기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함을 얻게 할 것이고 그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솔로몬이 너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단을 비롯한 충신들은 솔로몬이 차기 왕이 되리라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섭리를 거부하고 솔로몬의 왕위를 가로채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를 폐하시고 솔로몬의 대관식이 무사히 집행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마침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했던 아도니아는 그 흑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왕위는 틀림없이 내 것이었는데 그렇게 믿었죠. 또 온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자기를 좋아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와서 하는 말 가운데 나오고요. 거기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이거 내 거였는데 솔로몬이 이거 차지한 거는 하나님 까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동생에게 좀 내 청혼을 좀 어머니인 밧세바 당신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서 왕위는 동생에게 내가 양보했으니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이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예요? 다윗의 마지막 부인이었어요. 네, 성경은 다윗이 노새하여 수넴 여인과 함께 동침치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공식적인 다윗 왕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 어머니인데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 이제 이런 거죠. 자, 이것은 단순히 아비삭이 뭐 마음에 들어서 달라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요거를 계기로 해서 자기가 다시 왕위 계승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괴계였습니다. 이것은 인륜에도 어긋난 일이고 패륜적인 요청이었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제 죽었는데, 자, 압살롬이 갑자기 밤에 반역을 일으키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 왕이 그야말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급히 빠져나와 도망을 갑니다. 그때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좌절감 속에 있었던 건 우리 성경에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급히 나오다 보니까 그 여러 명의 자기 아내들 가운데 후궁 몇 명이 따라 나오질 못했어요. 후궁들이 왕궁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책사, 아주 이렇게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책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아히도벨 이 책사인데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면 야, 이제는 정말 압살롬이 모든 왕권을 다 장악했구나 이렇게 믿고 당신 따르는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해질 거다 이런 거예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던 거죠. 자, 요것도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괴계였던 것이죠. 바세바가 이런 요청을 듣고는 그래 아비삭이 결혼은 했지만 아직 처녀인데 아도니아에게 준들 어떻게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로몬에게 그 청을 들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솔로몬, 즉각 이것이 이제 흑심을 품은 괴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요청을 들어주기는커녕 그 즉시로 사람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 죽입니다. 자, 세상을 이렇게 딱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패배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또 이런 세상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 인물 중 골리앗 같은 사람은 얼마나 거인이고 또 용맹한 군인이었죠. 하지만 어린 다윗에게 패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두 가지를 생각. 첫째,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본문 5절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여기 스스로 높여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만하여서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마귀의 뒤를 따르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벌하시는 죄가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남는 것은 오직 파멸뿐임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아무리 유리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가 실패한 것은 훈련과 지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훈련과 지도를 받지 못했다.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책망하지 않는 것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식들을
무지막지하게 다루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careful discipline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careful이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게, discipline, 훈련시키고 잘 이제 다스리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지도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이런 훈련과 지도를 받지 못하고 한 번도 섭섭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패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과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성공을 원한다면 아도니아의 실패의 원인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도니아의 실패를 통해 배울 교훈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아도니아는 이 모반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병거를 준비했습니다. 기병들을 준비했습니다. 자기를 호위할 호위병도 50명이나 준비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이 거사의 핵심 인물로 포섭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와 종교 이것까지 장악했다 이 말이죠. 거사의 장소와 대관식을 축하하는 잔치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밀한 준비를 통한 아도니아의 거사에도 결코 하나님이 작정하신 왕 솔로몬의 즉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인간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호리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을 위한 치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동생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세 번째,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에 실패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욕심은 무익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왕 다윗이 죽기도 전에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것은 너무나 성급한 처사였습니다. 잠언 19장 2절, 지식 없는 소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의 결과는 형벌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상 1장 후반부를 보면 이제 아도니아와 그 일당들이 잔치를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솔로몬이 다윗 왕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백성들 앞에서 3대 왕으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 잔치자리에 들려오게 됩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열렬히 솔로몬을 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잔치는 엉망이 되었고 일당들은 자신의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홀로 남은 아도니아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급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단에 가서 그 번제단에 네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그 뿔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뿔을 붙들고 있으면 이제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는 자도 공식적인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벌벌 떨고 있는 이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편안히 집으로 가게 해라. 용서해 줍니다. 자,
하지만 이 사건 내용을 보면 잠깐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두 왕이 존재했었습니다. 즉 자의적으로 왕이 된 아도니아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왕이 된 솔로몬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에 두 왕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통성 있는 왕의 즉위를 알리는 이 양강나팔 소리는 거짓 왕을 추종했던 자들에게는 패망과 슬픔의 소리였고 참 왕을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이처럼 잠깐이지만 이 세상에도 두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쫓겨나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우주의 왕으로 계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두 세력의 갈등으로 항시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알리는 소리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패망과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소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 사단을 쫓는다면 멸망에 이를 것이요, 생명을 쫓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면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